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우리가 45절까지 이렇게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또 성경 원문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제가 45절까지 한번 더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42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정말 6,000년 동안 진행된 선악의 대쟁투의 그 마지막 전쟁으로 영적인 전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실제적인 전쟁이 동반하는 것은 이 전쟁은 7장 중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열국을 심판하는 것으로 악인을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로 상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무수한 살생과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였던 이 악의 대표적인 세력들을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아서 모두 진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리뷰 1901년도 5월 7일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대하는 두 큰 세력이 나타나 마지막 대쟁투를 주도할 것이다. 한쪽 편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서 계신다. 그분의 편에 선 자들은 모두 다 그분의 인을 갖고 있다. 반대편에는 흑암의 왕이 서 있고 그와 함께 배도와 반역을 택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은 화이트서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 대쟁투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오직 두 편만이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한 편은 뭐냐면 그분의 인,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 이것은 실제수입니다. 14만 4천인 외에는 다 그 반대편에 서게 될 것인데 이들은 짐승의 표를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14만 4천의 개수가 끝나면 더 이상 이제 중보사업이 없기 때문에 14만 4천이 딱 개수가 되면은 이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 쪽으로 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는 흑암의 왕이 서 있고 그와 함께 배도와 반역을 택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마지막 정말 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사업은 살아남는 이들 402페이지에 보시면 정말 14만 4천의 인을 치는 그 셋째 천사가 자기 일을 다 완수해서 예수님 14만 4천인의 인을 다 쳤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그 지성소 사업을 이제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후는 더 이상 이제 은혜의 시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보사업 끝내고 지성소에서 나오시자마자 바로 7장이 시작된다는 말씀이 증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지금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정말 14만 4천은 실제 수이고 14만 4천의 인이 채워지면은 이제 이 모든 대쟁투는 구속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영혼의 운명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던 원수들이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끼리 서로 살육전쟁을 벌여서 멸절하였던 그 역사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서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 말씀을 역대하 20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역대하 20장 23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원수들이 서로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끼리 서로 살육하는 그런 장면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11장 45절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때 이 상황은 이제 이 여섯째 재앙인 이 아마겟돈에 의해서 이 북방 왕인 이 법왕권이 완전한 패배를 보게 되고 아무도 그를 돕는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섯째 재앙은 특별히 이 법왕권의 세력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재앙입니다. 이들을 도와줄 자는 이제 아무도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만을 그들은 마시게 될 것인데 계시록 17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내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서 이 법왕권의 정말 이 최후의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때 이 열불인 열국과 짐승인 이 붉은 짐승 사단이 이제 이 법왕권을 정말 이용할 대로 다 이용했죠. 이용하고서 이렇게 정말 그 버리는 이 장면입니다. 처참하게 버리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벗기고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로 아주 사르는 그리고 계시록 18장 6절을 보시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석헌 자네도 갑절이나 석허 그에게 주라. 이제 이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복수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당했던 그 갑절의 고통을 이 법안권은 이제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이 그들이 당할 고통을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653에서 65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 바벨론이 당할 형벌이 이와 같다. 바벨론은 그 죄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의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는 무르익어 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돌이키실 때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할 것이다. 바벨론의 죄는 분량을 다 채웠다고 하시면서 그의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를 무르익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늦었죠. 이때는 이 무서운 각성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충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654에서 655페이지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은 모두 매우 통분해한다. 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망시키고자 희망했던 자들이 질병과 폭풍과 지진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상은 보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사르는 불이 되시는 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 7장 때는 정말 이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란은 예전에도 없었고 정말 가공할 만한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정말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여기서 하나님의 피난처이자 덮개와 보호막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인이 없는 자들은 질병, 폭풍, 지진에 거의 다 죽어갈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인받은 자들, 이 14만 4천인들은 질병, 폭풍, 지진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이런 재앙들이 바로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당하게 되겠죠. 이 인을 받는 것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각오도 정말 인을 받는 이 일에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이제 거의 쳐져가지고 다 쳐지고 있고 얼마 남았는지 다섯째 천사가 나타난 이후에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반 시간이 30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두렵고 엄숙한 일이죠. 대쟁투 656에서 657페이지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6장 20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스가랴 14장 12, 13절. 아까 이거 우리 읽었죠.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 장면. 그래서 정말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는 그 사륙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땅 위에 악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 된다. 그 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예레미야 25장 33절. 정말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우게 될 것이고 정말 가난한 자들, 높은 자들, 낮은 자들이 이때 모두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매장을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이 죽어서 매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할 수도 없고 너무 시체가 많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일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초기 문집 289에서 290페이지의 말씀 이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땅을 주목하게 되었다. 악인들은 멸망되었으며 그들의 시체가 지상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왔다. 그들은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성천한 후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다. 땅은 피로 물들어진 것 같이 보였으며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지금 이제는 이게 아마겟돈 전쟁대 상황이죠. 이 지상의 거민들 위에 이제 이 7장이 처음 내릴 때 이게 처음에 종기장이지 않습니까? 그 종기는 치료불량의 종기라고 그랬는데 말라빠진 역병과 그때는 정말 어떤 약도 없습니다. 약도 없고 듣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왔다. 그들은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 이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이 죄는 10배나 더 크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양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 성도들은 이제 이때 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제 7째 재앙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은
성천한 다음에 이 악인들은 정말 자기들끼리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고 땅은 피로 물들여진 것 같이 보였고 그리고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즐비하게 널려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655에서 656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 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체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진다.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예레미야 25장 30일 6천년 동안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를 경고하고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왔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연합했다. 하나님께서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때가 왔다. 이제 싸움은 사단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이라.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655페이지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 목사들과 사람들이요. 그들은 공평하고 의로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 온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훈계를 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죄악과 불화와 정오와 불법의 셈이 열려 마침내 이 세상은 넓은 전쟁터와 부패의 시궁창이 되어버렸다.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를 고수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이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세상에서 재능과 능변 때문에 숭배를 받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들의 진상을 깨닫는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까지 모면해온 충성된 성도들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정말 목사들과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를 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전쟁터와 부패의 시궁창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를 고소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더 분명하게 나타냈겠죠. 그래서 이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들이 정말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재능과 능변 때문에 숭배를 받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들의 진상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들이 대쟁투 640페이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임을 깨닫는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개념을 안식일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이 안식일을 그들이 이 가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지금 지킨다고들 공언하면서 정말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 안식일을 정말 그 손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예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똑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완전한 진리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는 진리거든요. 이 진리는 거짓이 없는 것이 진리인데, 오류가 하나도 없는 이것이 진리인데,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기초를 둘 때 우리 중보가 간합이 되고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순결하게 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그 개념을 아직까지 깨달을 만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도 얼마나 그 믿음은, 자기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기라도 따라가고 죽는다면 같이 죽겠다고 한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최근에 베드로에게 죽기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한 그 말씀들을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 전통적인 가르침과 사상들 때문에 자기 그 고정관념에 갇혀버려서 예수님의 말씀은 흘려버렸거든요. 듣긴 들었지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각오를 하면서 그 믿었던 베드로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위기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현대 진리에 이 기초를 두지 않는 그 믿음은 앞으로 올 이 위기인 일요일 법령 때 우리가 정말 쉽게 타협해 볼 수 있다는 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의 경험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계집종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그
연약했던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의 기초가 정말 내가 완전한 진리 위에 내가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기별이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 아니고 이미 이 기별은 계시록 18장 기별까지 전진해 왔고, 그것도 이제 다섯째 천사의 기별까지 지금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다섯째 천사 운동도 지금 30분이나 지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연구는 반드시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기름이 떨어진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이 품성이 우리에게서 재현이 될 때, 그때 이 14만 4천의 인이 계수가 되기 때문에 이 떳떳 미지근한 그 라오디게아 그의 상태에 있다는 그 생각을,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의 귀감으로 삼게 될 것이고, 회개가 깊어지면서 정말 자신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자기 옷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혹시 또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새로운 진리가 제시될 때는 항상 좀 연구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들이 기별을 제시할 때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자들이 올 때는 반드시 기별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별은 지게표를 옮기는 그런 기별이 아니고 정말 그 기별은 하나님의 신임장이 있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별은 정말 진짜 기별이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심판이 없다든지 뭐 태음력 안식일이라든지 뭐 날짜를 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게표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신임장이 없는 그런 기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이것은 그거는 정말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지만 정말 진짜 기별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거부를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6천년 동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선악의 대쟁투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끝이 나게 되어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과 고통이 지구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이렇게 원수를 갚아 주시는 장면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그 마지막 장면까지를 우리가 다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 12장을 또 짤막하게 또 요약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